지난 여름 전에는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를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주제 설교를 했죠.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강의합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두 구조예요.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시내산에 이르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40장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것입니다. 엑소더스, 떠남,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19장까지 그것을 묘사해 놓고 20장부터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지?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인 성막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전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사건들인지, 특별히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고 관현악이 연주한 그대로 그 역설 같은 그 제목이 오늘 제목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 학대받으면 망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더 부흥하고 번성하고 잘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이 학대가 있기 전엔 환호와 영접이 있었죠.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 이 요셉이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들을 가족 이민 초청한 것이에요. 그때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 나라가 그들을 환영했고 가장 좋은 땅 중에 좋은 땅인 고센 땅에 그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70여 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환호받았는데,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박해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 박해 속에서, 그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학대가 있었으며 어떻게 번성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어떤 학대를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 사실 이것은 사탄, 마귀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학대하냐면 사람을 세워서 학대합니다. 본문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감독들을 세웠다는 게 무엇이에요? 채찍을 든 자들, 창을 찬 자들, 폭언을 하는 자들, 짓밟는 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가까이 있는 자가 학대해요, 박해해요, 힘들게 해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가장 어려운 일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로 만났을 때에 가장 위로가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 아닙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힘든 이야기를 합니까? 가장 가까운 자가 이 힘들 때 위로하고 같이 일합시다 해야 될 그 아내가 아이고 잘났어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자, 그들을 통해서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이 마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뭐 가족이면 가족, 같은 부서면 같은 부서, 같은 교회면 같은 교회, 그 안에서 막 얘기를 해서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같은 그런 그 공동체는 아니더라도 뭐 멀지 않은 그런 이웃을 통해서 힘든 일들을, 힘든 말들을 듣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부추기니까요.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을 통해서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일을 엄청나게 시키면서 힘들게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11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일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신성한 것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축복의 그 주님이 주신 선물 노동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은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일, 비즈니스, 주부의 일, 직장의 일, 공부, 뭐 음악, 하여튼 자기의 모든 그 영역 속에서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안 줬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으며 노래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조직 또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잘 우리가 조합을 시켜서 일들을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주께 영광, 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의 방향이며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를 뒤틀어놓는 거예요. 일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11절 하반절,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비돔과 람셋, 그 나라의 국고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모든 일이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요, 삶이 지치니까 그 현장 속에선 예배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 나가서는 뭐 하나님의 생활 겨를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저 일을 갖다가 뭐 정신없이 하는 것이에요. 사장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손님만 바라보기도 하고 애들이 그냥 집중되기도 하고 남편 뒤치다거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들마다 다 사람이 막 그 앞에 있는 것이에요. 돈을 벌어요? 여기 나온 대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생을 일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쌓이는 것이에요?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그걸 쓰는 거예요. 내가 다 쓰지 못해요. 그런데도 아침부터 밤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고 기도할 겨를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 일이 왜곡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 애굽왕은 이를 왜곡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영광에서 살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서 살아, 내 곳간에 쌓으란 말이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사람을 동원시켜서 고통을 주는 것, 일을 막 엄청나게 시키는 것보다 더 학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있으니 노예 근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가 좀 기분 나쁜 말이 있잖아요. 그 냄비 근성이 있다 그래요.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분 나빠요.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는데요. 부글부글 하다가 또 금방 싸늘해지고, 이게 기분 나쁜데요. 더 기분 나쁜 말이 있다면 노예 근성이에요. 이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아주 적절하게 이 노예 근성을 심어준 거예요. 자주적으로 뭘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 수동적으로 일하게 만듭니다. 눈치 보며 하게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게 만드는 것이 노예 근성이에요. 자기보다 좀 늦게 들어왔어요? 자기보다 좀 뭐 못해요? 그러면 막 거기다 대고 이제 업신여기는 것,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 노예들에게는 정의, 공의, 사치예요. 사치. 배만 부르면 돼요. 무슨 뭐 좋은 일, 그런 일 이게 없어요. 그냥 배만 부르면 되기 때문에 그 판단할 겨를도 없고 판단할 뭐 이유도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이 노예 근성을 갖다 심어준 거예요. 이게 진짜 학대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엑소도스, 떠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애굽에서 떠나서 자유의 길을 가는데 계속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먹는 게 더 좋은데 애굽 가자. 모세, 아론 우리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애굽이 좋다니까. 노예 근성이 440년 동안 그렇게 그들에게 부어졌던 노예 근성이 살아있어요. 애굽에서 떠나도 애굽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이 노예 근성을 심어주면서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애굽왕 마귀라고 했잖아요. 학대하는데 사람을 부추겨서 일을 갖다 막 힘들게 만들면서 노예 근성을 통해서. 그런데 또 어떻게 학대하냐면 이 죽음을 가지고 무섭게 만드는 것이에요.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죽음을 가지고 학대하는 것이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성경은 이 마귀가 세력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 마귀는요, 이 죽음의 공포, 실질적으로 이 죽음을 가지고 다가와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그 노동의 축복성과 그 거룩성을 다 막 상실해버리고 그냥 일에 막 찌들려 살게 만들고 거기에 막 노예 근성을 심어주면서 막 사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서 막 아픈 가슴을 더 찌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대하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학대가 있으면 사람이 더 위축되고 안 돼야 되잖아요. 이 번성한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어떻게 더욱 번성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 구절에 여러 단어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멋진 후견일이 있던 요셉과 그리고 이 바로와 맞설 수 있었던 야곱, 그리고 그 당대의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 세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세대가 다 지나갔듯이 우리 세대도 이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멋진 후견인과 그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그런 족장들이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한 자들만 남았어요. 뭐 이름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자가 누군가 할 정도로 이름 없는 그런 자들이 남아있는 거기에 생육, 불어남, 번성함, 매우 강함, 온 땅에 막 가득하게 된 이런 용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계속 뭐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울수록 더 번성해 나가는 것이에요. 또 있죠. 20절 하반절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어떨 때요? 좋을 때요? 환경이 좋을 때 아니라니까요. 어려울 때, 극심하게 어려울 때 막 짓밟고 때리고 폭언하고 끌고 가고 죽이고 하는 그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 출신 요셉이 총리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이들이 이렇게 그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신실하심이 있고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이 시대의 그 사람들보다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들, 언약들을 하셨습니다. 혈연다신 아브라함에게 저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그런 약속들을 하신 거예요. 와, 그 약속 가운데 이러한 약속도 있었어요. 창세기 46장 2절로부터 몇 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왜 하필 애굽이냐고요? 가장 어려운 땅 왜 애굽이냐고요? 그때 세상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왜 애굽이냐고요? 거기서는 그냥 강의 신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 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나일 강이 흐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늘 쳐다보는 것보다 강을 쳐다보는 거예요. 강을. 이런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실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온실에서 키우는 적이 없어요. 다 야생으로 광야에서 어려운 데서 내가 거기서 애굽 땅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도 정말 기다렸던 아들을 이삭을 이제 얻게 됐고 그 아들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 이게 중요해요. 거기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 내가 결정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를. 이 아브라함이 거기라고 지칭받는 곳은 무엇입니까? 모리아산, 골고다의 골고다. 거기 갔더니 지체 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3일 길을 가서 그 모리아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서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갔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거기에 준비된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진 거기서 이 십자가, 이 땅의 십자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는 저 하늘 천국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땅의 거기서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땅의 거기서, 십자가 그 자리,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모멸과 아픔과 수치와 그 모든 고통의 죽음의 십자가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천국 가는 자리예요. 그 자리, 거기에 있는 자가 저 거기를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한 경건한 찬송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해보세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자리, 우리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대속해 주님과 함께 죽을 한 그 거기서, 거기가 있는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이라면 애굽이요, 모리아산이면 모리아산이요, 골고다면 골고다요, 거기가 이 땅에 있는 자가 영원한 저 거기를 가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에서 충성하세요. 주님이 특별한 말씀 없으면 거기서 죽으세요. 찬양대에서 찬양하다가 죽으세요. 주님의 특별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개인적으로 없다면 거기서 죽으세요.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맞이합시다. 거기서 우리는 이 거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여기 너무 힘들어, 이 아무것도 뭐 보이지가 않아요. 440년도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그 70명 가지고 200만의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민족을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디아스포라에 가도 거기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근성을 거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온 곳에서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 온실에서 키우지 않았어요. 거기서 키운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 어떤 핍박과 학대와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이 있어도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어떤 학대가 하나님을 이겨요? 어떤 시련이 하나님을 무찌르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어려울 때는 번성의 때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장면이 있으니,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가 있었으나 거기야,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유대로도 가, 사마리아로도 가, 온 땅으로 가, 거기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기 주의 백성들, 성령 받은 자들이 가야 될 거기를 말씀해 줬을 때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큰 기쁨이 있네요. 큰 기쁨이. 이 놀라운 일이 있어요. 큰 박해, 그것이 큰 기쁨이에요. 큰 박해 있으면 다 소멸돼야 될 텐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더 흩어져서 그 박해를 가지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박해 속에서 더 날아오르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개월 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요, 너무 온 곳이 전이 돼서 그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못한 거예요. 수술할 수가 없다. 간간히 치료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수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수술한 자가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전이가 됐다. 이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이제 마음의 생각들을 많이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수술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많이 이제 짠 거예요. 위에서부터 쫙 째서 열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전이 된 암이 없어진 거예요. 째기는 길게 째놨는데 없어요. 아주 조그만 부분만 이제 수술하고 다시 봉합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교우는요, 건강했을 때 세상에 미련이 많았어요. 남편은 교회 나오고 헌신 봉사하는데 그분은 아니에요. 그 1년에 두세 차례 볼까 말까, 신방 가서 복음을 제시해도 그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게 힘들며 환난이 왔어요. 온몸이 전이 된 이 암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 주 앞에 갑니다. 어떤 주님이에요? 야, 건강할 때 오지 아픈 거 싫어. 그러지 않아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는요, 이 환난 때문에 믿음이 부여해진 거예요. 뭐 청청벼락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도 이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이 마음이 그랬던 그런 의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암은 사라지고 그의 믿음은 부여해지고 세상의 미련 버리고 주님 줄 붙잡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그만두지 마세요.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리, 거기서 충성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학대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그 약속하신 대로 거기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새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때에 썼던 방법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대로 건져주시고 번성케도 하시는데, 그 번성하게 하는 도구,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실제로 보여주는 그 사람들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원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또 동원시킨 사람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산파였습니다. 본문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이 원수 같은 사람만 있냐? 왜? 내게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한 그 누군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 산파들에게 왕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남자애들 살려? 왕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두려워하잖아요. 이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할 줄 알아요. 누가 더 높은지 알아요. 누가 진짜 왕인지 알아요.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아는 자들이, 어떤 것을 취해야 될지 아는 자들이에요. 이 연약한 그 산파들 통해서 번성의 그 물꼬를 또 터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은, 이 마귀는 사람을 부추겨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일 자체를 갖다 막 꼬이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들고 뭐 허리를 펴지도 못하게 만들고, 거기다 노예 근성까지 심어줘가지고 그냥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그 결정도 못하고 항상 매여 있는 것처럼 살게 만들고, 죽음의 그 그림자를 들으면서, 그림자뿐만이 아니에요, 실제 죽음의 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음의 학대, 이런 모든 그런 그 처절한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고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데, 이 죽음의 문제 가지고 왔을 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시고 풍성한 그 생명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이 땅에 혈과 육을 입은 우리들, 그래서 죽음의 그 세력 앞에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님,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에 매어 있지 마세요. 죽음이 가장 큰 세력이라고 죽음 앞에서 타협하고 죽음 앞에서 손들고 죽음 앞에서 신앙도 내놓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죽음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은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었는데, 이 영생은 그저 숨만 헐떡이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데, 풍성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생명이요, 할렐루야, 모든 유업을 자기 것으로 누리는 그런 생명을 이미 가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그 영성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갖다 괴롭히는 것 같지요. 일 자체가 너무 꼬여 있는 것 같지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지요. 뭐 빛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또 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 그리고 내 속에는 무엇인가 나를 갖다 발목 잡아서 도대체 이 사고가 열리지 않아요. 하늘이 열리지가 않아, 눈이 열리지가 않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다 닫혀있어요. 꼬였어요.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은 있는 것이며, 모든 세대가 다 지나가요. 우리가 따와 지켜줬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다 지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이익을 다 남겨줬던 그 앞선 세대들이 다 지나가. 누구를 봐야 될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때는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뜻밖의 산파 같은 그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남은 자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어서, 엘리야는 하나님 나밖에 없지요. 나밖에 없지요. 7,000명이 있다. 남은 자가 7,000명이다. 그 누군가 남은 자가 내 옆에 있어 나를 붙잡아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 예수님을 보내서 내 생명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지금의 현실은 이미 우리가 이긴 줄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가 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내놓고 훌훌 자유함을 갖지요. 거기서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시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힘든 것 오래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 학대, 괴로움이 있을수록 더욱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할렐루야.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힘들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라지고 포기하는 건 우리 안에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 의지해서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찬송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이지, 바로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없기를. 눈에 보이는 사장은 있고, 눈에 보이는 거래처는 있고, 눈에 보이는 여러 사람은 있으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의 비동과 라암색 같은 국고성을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